반갑습니다. 부활절 설교하면은 본문이 영 딴판이죠. 부활절 설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그런데 부활은 변화가 핵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하고 이 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삶, 그 당시의 풍속,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원어가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부활절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필요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이러한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교적인 요소가 변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변화되는, 그 사람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되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어느 것에 마음을 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게 하는 방법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변화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계가 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이번에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을 꼭 버려야 되지. 그런데 통계적으로요, 얼마나 가냐면 2주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 한계입니다. 노력하다가 결국은 지쳐버리죠. 에이, 내가 삶을 얼마 사나.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지. 그게 가장 편하잖아요. 내가 살던 대로 살지.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결심했다가도 그냥 좌절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구원의 문제든지 아니면 삶의 직면에 있는 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은지 모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생명에서 떠나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여기에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알지 못하죠. 과학자들이 배신을 굉장히 잘해요. 과학자들이. 뭐에 대한 배신이냐면 또 역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배신을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가 연구하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오면 즉시로 버립니다. 즉시로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새로운 학설에 따릅니다. 과학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를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것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우리 삶에 영원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왜 닫혀 있는 것일까? 많은 이유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상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닫도록 만드는 이유가 상처죠. 우리는 전부 다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 마음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역사해 있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상처가요. 상처가 있으면 이것이 자라면서 누가 불법 점거를 하냐면 마귀가 점거를 해요. 검거를 한다고. 여기는 내 땅이야. 이 상처를 부여잡고요. 여기는 내 땅이야. 이게 불법으로 거주하는 거,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말이 뭐가 나와요? 복수가 나오는 거지. 가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죠. 부정하게 만들죠. 특히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를 잘 못하죠. 부모를 신뢰하지 잘 못하죠. 또 종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으면요, 반대로 나가죠. 하나님 앞에 문을 열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지 못해요. 이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상처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의 상처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의 상처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게 치료가 안 되거든요. 상처가 드러나야, 상처가 원인을 알아야 치료하듯이 우리 몸에도, 우리 마음에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상처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온전히 아버지 뜻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 교만이 있죠. 두 번째는 교만인데 이 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저번 주일에 나는 또 교인들한테 사과하기는 처음인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꼭 기도하는데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몇 장 읽어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물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피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대피 기도할 때는 말씀을 넣지 말아라. 잘못된 거다. 저도 잘못했죠.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내가 바르게 가르쳤는데. 그래도 남의 교회 내가 담임자도 아니고 상처받을까봐. 근데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교만해. 자기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 교만이 가득해요. 아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교만. 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깨뜨려 하나님께서 건드리셨구나.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실수했지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지적해 주신 거구나.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도록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빌어서 말씀을 빌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믿음 좋게 삽니다. 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합리화예요. 믿음의 합리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얼마나 잘 사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데 합리화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배제시켜요. 주의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악이나 인생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기 원한다면 마음으로 활짝 열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구원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고치고 싶은 나쁜 습관입니까? 나 자신을 통제 못하는 내 성격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더욱더 훈련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은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또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코이노야라고 하는 그냥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해명을 더 잘하시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봐야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같이 교제하는 거. 이거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문제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 이게 굉장히 하기 쉬운 얘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권사님이 막 화가 차게 나가요. 지금 젊은 전도사가 갔으니까 그 전도사한테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이런 하니까 조금 세상말로 쪽팔리죠. 이해가 가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나 같으면, 목사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문제다. 목사님, 그게 문제다. 나 같으면 내 입장이지, 그거는. 내 입장이지. 상대방 입장은 또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나 같으면 아니에요. 내 입장이 아니에요. 누구 입장?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때, 그 책도 그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맞나요? 제목이? 그 오래된 책이라. 입구도 다 잊어먹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하시는 것이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문을 연다면, 우리가 이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죽음에서 부활시켰죠.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병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계속 가잖아요.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가면은 뭐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병이라고도 이제 제가 그게 표현해서 그러는데 이 병 걸린 거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병은.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누구도 못 고쳐요. 누구만 고쳐요? 하나님만 고쳐요. 아멘.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서 치유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그래서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해 같은 능력이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전도사들이 진급하려고 올라오는 전도사들이 굉장히 적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저희 같은 데는 막 3, 40명씩 이렇게 안수받으려고 시험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데 물어보면 야 교인이 몇 명이야? 법적으로 입교인 세대 받고 20세가 넘은 18세가 넘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는 입교인이라고 해요. 입교인 13명이 있어야만이 교회라고 지칭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요. 아니면 기도처다. 그럼 기도처는 진급을 못해요. 13명. 그러면 서류를 이렇게 보면은 13명, 14명 꼭 이렇게 써놔. 그러면 이전사 정말요? 너 맞아? 이거 13명 맞아? 하고 지저는 죄송해요. 2명 있습니다. 참 불쌍해요, 이 전사들. 이게,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학벌로 따져도 누구한테 지지 않는 학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해야 안수가 되거든요. 대학원을 졸업해야 안수가 되는데, 거기까지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목회 나온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이들. 그래서 제가 꼭 그 한마디를 해요. 아무개도사, 예수님이 이것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를 만났다.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왜 그 말을 해줘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것은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함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려울 때 이 말씀 듣더라. 꼭 제가 걔네들 걔네들이라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게 없어요. 그냥. 그건 이 말씀을 붙들어라. 가진 거 없지만 지금 넌 해가서 지금 생활비에 쫓겨내고 있잖아. 사모님 돈 벌어라고 내보내잖아. 뭐 가지고 날마다 어렵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꼭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은과 금은 가진 거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소유했다면은 그분은 죽은 영혼, 죽은 결혼생활, 죽은 여러분들의 경력, 죽은 여러분들의 꿈 다시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면 제가 좋은 게 이런 여러 가지로 앞으로 해야 돼요. 근데 지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으시는데 저는 반드시 우리 목사님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죽어가는 그걸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목사님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은혜 앞에.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죠.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그 능력 앞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유를 얻기 위한 능력을 누구로부터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육체, 모든 것 누구로부터 얻은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해서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건강 태어나서요? 아니죠. 우리 태생 자체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태생하고 태어나고 이런 능력부터 은혜로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유하고 저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는 것. 세상적인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우리 한집사님 반짝가지고 오늘 한 100만 원 벌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근데 20만 원치만 팔렸어. 아휴, 밥 벌어먹기 힘들다. 이게 세상적인 기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실 때에 내 마음속에서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장 어려워하는 죽음에서도 나는 주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와라.
그리고 한번 얘기해보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 문제가 나와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와라. 얘기해보자. 이 싸움에서 야, 옆에 내와. 너랑 나랑 한번 판 쳐. 그래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와라. 그러면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잘생긴 사람은 구원받으면 돼요. 그래도 안 돼, 남자 되는 건 대학 거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이게 가진 자다, 못 가진 자다, 배운 자다, 또 있는 자다, 없는 자. 이건 인간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갈라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아요. 아멘. 하나님 똑같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용서고 우리를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맘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시험문하기가 있는데 시험문하기도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은 많아요. 물론 단 한 번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 하나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눈 딱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의 마음의 문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생의 문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은 가진 자가 없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남녀의 사랑은 또 부모의 사랑 이것도 떨어질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배신은 안 해요. 절대로 배신을 안 하죠.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설계도를 우주의 모든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설계도를 하셨잖아요. 그 설계도 안에 넣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집을 지시는데 여러분들이 설계도를 그리죠. 그러면 그 집을 아름답게 져서 왜 져요? 그걸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편하게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야, 내가 졌지만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마디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앞에 있는 거, 서로 모르는 거, 이거 다 잊어먹었죠?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설교하다 보면. 근데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왜 만들으셨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변화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며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계란 하나 먹고 그냥 하얀 옷 입고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 옛날에는 거의 그 하얀 한복들을 많이 입고 교회를 많이 가셨죠. 그래서 저는 가운도 잘 안 입어요. 가운의 의미가 여러 가지지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쓰는 의미거든요. 가려워지는 거, 멋으로. 그래서 제가 가장 혼내키는 게 그거예요. 애들, 저 후배들한테 얘들 박사 가운 입고 성관자식 참여하지 마. 박사 가운 입고 이 세계 다녔다고 막 그래요. 저는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저희 감리교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후배들은요 선배한테 간이 어떤 게 있죠. 얘들 지금 제 동기가 지금 저희 반에서 감사를 하는데 꼭 가운을 이렇게 박사하게 가운을 갖고 오는 거지. 야, 너 왜 그랬지? 박사 가운 입고 올라오지 말라고. 성만찬 시간. 아니 박사가 성만찬 시간 할 수 있어?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만. 성만찬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목사만. 그런데 목사 가운을 강대상에서 입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 가운. 그리고 이 가운의 의미는 내가 죄인이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가운에 대해서 1시간 강의해야 되니까 또 가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1시간 강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가 변화된 삶,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없지만 주님이 변화시켜주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